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릴 때 그냥 하라 하라 해도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 해, 언제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야, 시작해봐. 시작하면 언젠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면 언젠가는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이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 생명이 언제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그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냐, 실력이 있냐, 배경이 있냐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경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자격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있어야 그걸 채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안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안 필요한 겁니다. 능력이 안 필요한 거예요. 배경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원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야,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사실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배신하고 돌아서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서 계속해서 하신 게 뭐냐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길인 것을, 잘못된 길인 것을, 망하는 길인 걸 알려줘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반복하다 보면 이건 망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건 진짜 망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것이 진짜 망하는 길이었나?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요, 내가 진짜 죽고 못 사는 일인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 길을 안 갑니다. 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습니다.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 중에 증인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죠. 학문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더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요.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야. 아니 괴수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도록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의 사고 속에서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예수를 덜컥 만나가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안 가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드디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볼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볼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가치도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방향도, 삶의 이유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그럼 지금 우리 시작은 뭘까요? 시작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시작이 두 개예요. 하나인데 시작은 하나예요. 근데 이 시작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작은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시작은요, 마귀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본래는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작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걸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죠? 여기는 살인 이렇게 열매가 나와요. 그 얘기 누굽니까? 마귀 자녀. 이렇게 마귀에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열매들. 사랑, 화평입니다. 희락입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이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작은 하나인데 삶의 현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당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으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셨죠? 생육이 복을. 생육. 이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생육의 복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육의 복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의 복을 모르면 세계 복음화의 삶을 못 살아요. 지금 이 생육의 복과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요. 근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뭐가 힘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의 방향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낳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을 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현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게 만들어. 뭐 짜증나지, 불신앙하지.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네요, 진짜.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모든 것이 응답이 되죠. 행복해질 건데 시작이 마귀를 통해서 시작된다면 이게 계속 반항이 생기는 거죠.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당신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전학금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먹어.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네가 네 인생을 보장해야지.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왜 우리 삶이 있는데 왜 증인으로 살아야 돼? 나도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의 나를 봐야 돼. 이 현장 속에서 나를 지금 봐야 돼. 지금 내 생각은, 내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있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삶의 이유와 가치는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진짜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생각났고요. 또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말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시는 분이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 전지하시는 분이지. 부족함이 없는 전지하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이 어느 정도 나타났냐?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바위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사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확인해 봤어요. 성경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해결해 주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질병도 다 해결해 주셔요. 38년에 안진병이 태어난 그 사람 해결해 주셨어요. 열대를 혈증 앓고 있는 그 여인 해결해 주셨어요. 문둥병에 있는 그 병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공덕여지에 있었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한 겁니다. 진짜? 물어봐야 돼요. 진짜야? 진짜 맞아? 이렇게.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맞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에서 그런 문제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처럼, 죽음이 이 길을 만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판단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00입니다. 100. 우리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0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는 0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하나님 불신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퍼센티지 말하면 100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부름받아서 생각도 삶도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퍼센티지가 100이었는데 이제는 그 퍼센티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퍼센티지가 자꾸 줄고요. 하나님을 믿는 퍼센티지가 0이었는데 그 퍼센티지가 자꾸 높아져요. 그 퍼센티지가. 그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0이었던 퍼센테이지가 1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20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 중에 10밖에 안 돼요. 아직도 불만이 많죠.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0에서 10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10밖에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불만이 나오죠. 아직도 10밖에 안 됐어. 100이라는 숫자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10이야? 이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0에서 1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봐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결국 어느 날 100이 되어지는 날이 오겠죠.
올 겁니다. 반드시. 그게요. 출애굽을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여깄을 찾아가서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는요, 나일강에 버려지기도 하고 또 그 모세는요, 젖을 때서 애굽의 왕궁에서 하고요. 진짜 좋은 환경이었겠죠.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다가 80세 부름 받아요. 80세 아는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일단 되어진다고 의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그냥 발랐을 거예요. 믿어서 바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발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발랐어요. 진짜 안 죽었고 나왔어요. 첫 번째 확인입니다. 믿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야, 그렇겠다. 근데 홍해 바다 만나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홍해 바다 만나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막 성장해야 되잖아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아침에 만나와 맺 주는데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라. 내일 또 올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 보세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안 자라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요단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한 땅 정복돼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막 아는 얘기를 다 하냐면 우리 믿음이 잘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확인해 보니 믿음이 없어. 진짜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우리를 이끌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무한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생육의 복을 누려야 돼요. 바톤을 내게 와 있는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그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 바톤을 가지고 누구인가한테는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 사실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옳아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봤더니 전달되려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빼냈어요? 그 무거운 짐 밑에 눌려있는 너희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지.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의 내면 속에 시작된 시작을 알게 하시고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